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373페이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벗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 보면은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다툼이 어디에서 오느냐, 또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세상 역사가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역사잖아요. 소유하기 위하여서, 정복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전쟁에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승리한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 싸움만 해왔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과 벗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살펴보면은요, 그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떤가?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둠과 캄캄함이 세상과 만민을 완전히 덮어버린 거죠.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어둡고 캄캄한 게 세상 모습이에요. 아무리 네온 사인이 휘황찬란해도 영적으로는 어둠과 캄캄함. 그게 이사야 60장 1절 3절이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영원한 축복을 빼앗긴 세상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의 내용이에요. 영원한 축복 빼, 에덴의 축복을 조금 더 잘 먹고 더 잘 살락하다가 사단한테 쏘가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하는 것까지 따먹고
그나마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나마 뭔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은요, 심판의 대상이 된 세상이에요. 이게 창세기 6장이에요. 네피림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막 장가가고, 여기에서 복음하고 상관없는, 언약하고 상관없는 이 짝지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 완전히 창조 개념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래서 그들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해 버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만이 방주 속에 들어가서 그 가족만이 살아남는. 그래서 바울도 보면은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의인 50만 있으면 살려주겠습니까? 45인 40명, 30명, 20명. 참 아버지 죄송하고 엄청 죄송스러운데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 찾아보라고 그랬죠. 그런데 소돔에 가가 앞만 봐도 조카 롯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의인이. 여기서 시사하는 게 참 커요.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노 하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까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의인 50명만 있으면, 아니 10명만 있으면 그 도성이 살겠는데 없어서 유황불로 멸망당한다. 그것처럼 지금 노아 시대에는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이 살아요. 그래서 의인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인침받은 우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 다 살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 가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요. 그게 25시잖아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저 우리는 24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또 가정 가문을 위해서 24 기도만 하면 되죠. 그러면은 25 역사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방주라든가 에덴 소돔 고모라에서 탈출하는 영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상으로 무너질 세상이에요. 세상이 왜 무너지는가? 우상 때문에 무너져요. 이게 창세기 11장이에요. 딴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우상 때문에. 왜 노예로 갔습니까? 왜 포로로 갔습니까? 왜 소국이 되어졌습니까? 거기에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게 있지만은 그 언약을 놓치게 한 게 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상 우상뿐만 아니라 사상의 우상, 작게는 내 마음의 우상.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난 내가 판단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결정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이 우상이에요. 내가 다 정해 본다니까. 내가 결단해 버리고, 그래서 내가 판단해 버리고, 그리고 그게 내 자신이 우상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세상과 버타게 하는 사단의 망대. 이 세상과 버타게 하는 사탄의 망대가 있어요. 그 망대가 딴 거 아니에요. 이 삶의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1절에서 3절 이게 삶의 타락인데 결과적으로 막 마음대로 다 하락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막 욕심도 내버리고 내가 막 일하면 내가 취할 줄 알아. 근데 막 해보야 안 돼.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왜 싸우는 말이를?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위하여 구한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정욕이에요. 너를 위해서 구한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타락, 삶의 타락이다. 세상과 벗하는 것은 이 삶의 타락, 하나님을 떠난 문화죠. 지금 보면은 막 사람들의 삶이, 일반적 삶이요, 다 사단 문화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적 타락이에요. 이 성적 타락은 4절이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게 네피림 문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타락이에요. 이 영적 타락은 고린도 후서 4, 5절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사단의 망대라는 개념에서 볼 때에 이제 고린도 후서 10장 4, 5절을 그렇게 기록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사단 문화예요. 이 사단 문화가 어느 선까지 발달했나? 종교까지로 발전해 버렸어요. 미국에 가면은 사단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는 막 제사 지내요. 성경에는 제사를 뭐가 지내라고 했어요. 소나 송아지나 소, 양 이런 걸 비둘기 잡아서 제사 지내라고 했는데, 여기 가면 닭 잡아서 제사 지내요. 닭 피를 막 뿌려요. 사단 교회에 가면은. 그래서 이러한 사단 문화가 세상 곳곳에 있죠. 우리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저 팔공산에 왜 그렇게 꾸역꾸역 올라갈까요? 물론 건강해지려고 갓바위로 올라가지만은요, 그 갓바위 가보셨죠? 장로님 전에 이래 등산한다고 좀 안 가봤나? 에? 갓바위. 그 사람들 왜 그래 올라갈까?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면은 그 갓쓴 사람이 이래 서가 있는데 약간 삐딱해요. 근데 신기한 말이 있어요. 그 갓바위 엉덩이가 부산 쪽으로 향해 있대요. 그래서 부산 사람이 응답을 그래 잘 받는데요. 이분 대구에 있고 대구 거 먹고 똥을 부산으로 싸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 응답 잘 된다고 그래 오고, 여하튼 그 시험 칠 때 되고 하마요. 그러고 또 매달 보름인가 그때 되면 또 서울에서요 KTX를 타고 그렇게 많이 와요. 근데 그 올라가는 사람들이 전부 보면요, 할매들 기어 올라가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와야 되는데, 교회는 우리 3층에 있잖아. 본당이 다리 아파가 올라오는 거 뒤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신자는요, 팔공산에도 다리 찔룩찔룩 절매 질질 끄면서도 그 2시간씩 걸려가 올라가는데, 내가 빠른 걸음을 올라가니까 한 40분 걸리더라고. 근데 나도 이제는 이 무릎이 자꾸 안 좋으니까 이제 거기는 포기를 했는데, 운동을. 진짜요,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완전히 잡혀 있어요. 그거가 그렇게 빌면 된대. 그러고 신기한 거는 그 위에 가면 쌀을요 많이 갖고 올라가지도 않네. 요래 한 봉지씩 가가지고 이래 놓고 빌고 하면 그 쌀을 모아가 짊어지고 오면은 힘들잖아. 스님들 머리 좋아요. 대나무 통 있죠. 그거 하고 이래 플라스틱 통 둥근 거 이만한 거, 그걸 쭉 연결해가 위에서요 부으면은 그게 저 밑에까지 내려가 밑에 가만히 대놓고 받아요. 참 신기해요.
그럴 거 아예 밑에 붓고 올라가라 하지. 종이 적어가가 쌀감에 써가 놓고 그러는데 그 머리가 나빠. 우상숭배하면 머리가 나빠요. 그래 이 사단 문화. 근데 이거 다 잡혀 있어요. 어느 정도로 잡히냐? 통일대를 세우는데 그 장로 집사도요 전부 그 이름 적어놨어. 대구 시내 사업하는 사람들 그때 노태우 때문에 겁을 집어먹고는 거다가 전부 시주했어요. 그거 통일대를 할 때. 근데 희한한 거 그 사람들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내가 아는 사람도 몇인데 망했어요. 성소경 장로님 계실 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가서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가가 그 폭발하려고 해가 내가 말리고 그랬는데 저거 써놓으면 안 된다. 갑자기 폭발시켜야 된다. 뭐 그럴 것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거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버텨야 되지요. 우리는. 그러면은 세상과 버타게 하는 것을 막는 하나님의 절대망대. 이거 세상하고 버하게 하는 거 저거 막는 건 하나님의 절대망대밖에 없어요. 그 절대망대가 뭐냐? 5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손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지 마라. 성령의 도우심.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잖아요. 우리가 죄에 빠지면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세상과 버타는 데 빠지면은요, 성령께서 막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요. 그러면서 그 성령이 내 심령을 일깨워요. 그러면서 성령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뭔가 좀 잘못된 거 해도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서 막 탄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걸 성령의 탄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그거 잘 못 깨달아요. 뭐 세상 얼마나 재밌는데, 얼마나 재밌는데. 오늘 또 24,000명이 지금 저 수성구 그쪽에 운동 가가요. 막 난 지금 비오라고 극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날요 막 그 마음 정성 다 쏟는 거예요. 막 와 하고요. 한해 일나면 다 일나 버리고 막. 이 결과적으로는 스포츠가 오늘 현 시대 속에는 우상이 돼요. 스포츠가. 뭐 유럽에 가보세요. 막 축구하는 날은 도시가요 막 들썩들썩해요. 이기면은요 훌리건들이 막 수천 명씩 모여가 시내 막 돌아다니고요. 막 술집마다 난리예요. 또 지만 졌다고 난리고 이기면 이겼다고 난리고. 전에 스페인에 가니까 바르셀로나에 갔는데 경기를 하는데 기차를요 몇 개씩 이래 전세 내갖고 전부 응원팀이 오는 거예요. 타 도시에서. 그거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 집회 기간인데 막 난리를 그리 치더라고요. 이게 지금 스포츠가요 완전히 이 현대에 와가지고 사람들 마음 사로잡아.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망대 중에 하나는 뭐냐? 성경에는 큰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큰 은혜 6절인데 이 은혜는 바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바로 받아야 돼요. 많은 부분에서 은혜 잘못 받아가지고 불건전 신비에 빠져버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게 또 난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큰 은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다. 겸손한 자에게라고 했습니다. 진짜 올바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바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교만해 버리니까 아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는 절대망대가 뭐냐? 하나님께 절대 복종해요.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서에서도 그렇게 5장 7, 8, 9절에서 말씀하죠. 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는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는 타협하면 안 돼요. 협상하면 안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야, 오늘 여래여래 하자. 나라 이 새끼야. 마귀한테 욕해도 됩니다. 진짜요. 그렇다고 집에 가가 남편 보고 야, 이 교회도 안 가는 마귀야, 저쪽 가라 하고 그러면 또 안 되고, 영적 싸움에서는 사단은요 가차 없이 내질러 버려야 돼요. 이 더러운 것을 떠나가라고. 어디 자꾸 아가 알짱거리느냐고. 막 그래 영적으로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 세우는 거다. 복종 안 하면은 그렇게 되어질 리가 없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사야 26장에 들어가면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그 속에서 정말로 이사야가 거기에서 고백한 것이 여호와를 신뢰할 때,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은 그 마음을 심지를 경고케 할 때. 사람들이 왜 자꾸 헛소리를 해요? 심지가 경고치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내 심지가 경고해야죠. 그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경고해야지 시도 때도 없이 뭐 팔랑귀처럼 낙엽처럼 흔들리면 안 된다. 절대 복종이다. 7절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상과 벗된 자를 살려라. 우리가 할 일은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누구를? 세상에 빠져있는 자, 세상에 벗된 자,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사람 살려내야 돼요. 네피림에 빠져가지고요 자기 정력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 살려내야 돼요. 성공만 위해가 살려는 사람들 살려내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명 살리는 절대 망대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 생명 살리는 절대 망대는 뭐겠어요? 딴 거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비밀, 그 축복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으로서 우리가 생명 살리는데 이 세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세상에 벗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파수꾼의 임무를 감당해야 돼요. 이 파수꾼의 임무가 8절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해라. 파수꾼이요 나라를 지키는데 적국하고 내통해가지고 두 마음 품으면 되겠어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예를 들어서 저 휴전선 지키는 게 예를 들면은 낮에는 북한식 했다가 밤 되면은 남한식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느냐 말이야. 안 된다는 게.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한다.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함께 하잖아요. 그 함께함 속에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가까이 사모하면서 가야 돼요. 그 근원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속에서 하나님 주변에 맴돌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가야 돼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주변을 맴돌거든요. 맴돈다니까. 맴돌아 가지고는 진정한 걸 못 누려요. 맛을 모르죠.
넷플릭스인가 거기서 뭐 TV에서 나오는 그 우리 텔레비에는 그게 안 나옵디다마는 지금 보면 뭐 흑백 대전 하면서 요리사들 아주 전문가들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유명 셰프들하고 일반적으로 유명한 식당 주인들하고 뭐 게임하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유명해져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일반 그 요리사 몇십 명 되는 그 사람들 가게도요 예약을 안 하면 못 간대요. 그러고 막 웃돈을 주고 그 뭐 표를 판대.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세상 그런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도 막 한 군데로 막 쏠림이 있고 하는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 세상적으로는 조금만 매스컴 타고 뭐 전파 타버리면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주위에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친밀감을 느껴야 돼요. 막 하나님이 너무 무섭거나 막 그러면 안 되고. 사람들은 자꾸 자기 수준에 따라가 아이고 내 같은 죄인이 이카잖아. 나 같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내 같은 거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근데 잘났다고 같으면 세상 마음대로 살다 지옥 가보면 되잖아.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은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 손을 그래 모든 행하는 것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은 성결해야 된다. 항상 의로움을 품을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세상 버탄자를 살리려고 하면은 오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행복을 누리는 특별 망대를 세워라.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보든지 간에 우리는 행복해 보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뭐 많이 가지고 성공하고 잘났어가 아니고 뭔가 그거는 영적인 그 어떤 레벨이에요. 영적인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하이레벨 성공한 자들 엘리트들이 볼 때 우리 옆집에 사는 저 사람은 참 신기하다. 저 가난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집에 보면 뭐 아들도 뚝뚝뚝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도무지 저 자기들 생각할 때는 아닐 것 같은데 뭐 항상 즐거움에 기쁨에 그런 소리가 나고 뭔가가 이상하게 눈길이 가고 귀가 끌리는 행복 누리는 특별망대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요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웃음을 애통으로. 이거 말이 맞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되죠? 우리 이근분 집사님 지금 이해 안 돼가 머리를 이해 안 된다고 하는데 잠언서에서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잔치집에 마음이 있고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초상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막 웃을 일도 아닌데 웃어요. 왜? 남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웃을 형편도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런데 막 잘 되는 것 같이 막 웃어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돼. 내 주변 사람을 보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돼. 막 그냥 억지로 웃으면서 남에게 보여주려고 웃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보면 아닌데 막 즐거운 척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오늘도 우리 나오다 보이면 막 803으로 꾸역꾸역 차들이 올라가는데 그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
요 며칠 전부터 몇 주 전부터 막 계속 지금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신기한 거는요, 내년 추석 해외 항공권이 지금 다 팔릴 수가 없어요. 1년 뒤 항공권이 지금요 매진돼 버렸다니까. 그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 연휴가 내년에도 뭐 3일인가 이래 돼 있고 하니까 뭐 또 이거 땡기고 저거 땡기고 하면 뭐 한 일주일씩 쓰잖아. 항공권이 없는 거예요. 내년 추석에 어디 갈락하지 마세요. 항공권 이미 다 팔렸어요. 다 팔려버렸어. 그래서 이만큼 지금 한국 사람들요 잘 살아요. 막 어디 가도요 극하잖아요. 태국 어떤 상위층에 사는 기자가 한국에 왔어. 그래 태국에서는 그래도 좀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는 데가 스타벅스래요. 스타벅스. 그 커피집이지 스타벅스가. 근데 한국에는 오니까 초등학생도 들어가가 카드 가지고 과일 주스 시켜가 끓고 막 하고 하거든. 그 도대체 이 나라가 뭐지? 이 나라가 뭐지? 이야, 돈을 막 쓰는 거요. 그게 한국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문학상도 받았잖아요. 노벨 문학상. 한강이라는 사람이. 근데 난 참 감사하고 기쁘기도 한데 그 나왔는 기사를 보니 좀 안 좋더라고. 5.18 때 8살인가 9살이랐대. 그런데 그때부터 민주화 운동에 꿈을 품었대. 글쎄 8살 9살짜리가 과연 그 민주화, 그건 너무 우리나라는 좌우가요 극명하게 갈라져 있어가 그게 가슴 아파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를 가지고 하면 되지. 왜 거기다가 그렇게 해가. 그걸 또 보니까 그것도 표현했는 게, 난 그런 게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그 미국하고 뭐 이래 그 6.25 전쟁은 이게 우리 그런 전쟁이 아니고 뭐 대리 전쟁이다는 식으로 그래 표현을 했더라고요. 뭐 이상한.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이 조그만한 땅덩어리에서 요 조그만한 땅에다가 70% 이상이 산지인 평지라는 데는 얼마 없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지역색을 가지고 싸워야 할까? 막 지역 싸움부터 보면요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져 버린다니까. 막 금방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작 하다가 뭐 문제만 생기면요 그리스도 어디가 보고 없어요. 김 선생님이요 오지. 그래서 이런 게 참 안타까워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말 애통을 어떤 애통을 해야 하는가? 어떤 근심을 해야 되는가?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을 해야 돼요. 그냥 세상 근심하면요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해요. 뼈를 상하게 한다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케 하는 근심은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그죠?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면 근심 안 하고 되겠어요? 근심해야 되죠. 지금 이 젊은이들이 지금 이렇게 막 방황하고 하는 이 현실 보면 우리가 애통하고 근심해야죠. 그런데 이걸 그냥 이건 시대의 흐름이야. 뭔 시대의 흐름?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져야 주님이 오시지만은,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통한 근심과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게 행복을 누리는 특별 망대다. 잠언 1장 32절은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참 무섭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막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막 예수님 소리만 들으면 막 행복해야 돼. 웃음도 막 나와야 돼. 옛날에는 우리 뭐 진짜 훈련 가다가 브레이크만 꽉 잡아버려도 그리스도 하고 했잖아. 근데 요즘은 도무지 그 말이 잘 안 나오잖아. 그때는요 막 가다가 브레이크만 잡아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막 그렇게 튀어나왔는데,
요즘은 생각해보고 해야 되고 이래. 자,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과 버타지 말아야 되죠. 세상하고 버타면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저주 재앙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기는 거, 세상과 버타는 삶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딴 거 없어요.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 앞에 낮추라. 우리 주님 앞에 나를 낮추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를 낮추어야 돼요. 그러면 신기한 거는요, 내가 주님 앞에 낮추면은 이래야 만세반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 쌓는 거는 바벨탑이요.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러나 인간이 인간으로 생각 속에서 쑥하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하는 거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홍수가 일어나고 비바람이 불어보면 다 무너져요.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낮춰야 돼요.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래 알아서 네가 바로 알았구나. 그럼 주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요, 많이 배우고 가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나 안 입나,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 후대가 하나님 앞에 이 저주 재앙 시대에 하나님께 은혜 입은 내 자녀 후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끝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 입으면 끝이요. 그러면 노아 홍수 상관없어요. 은혜 입으니까 방주의 이 비밀이 주어져 버리는데, 방주의 비밀이. 그래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분별력이 없을 때 그게 바로 바벨탑 무너지는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 1, 3절을 통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과 사이클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후대가 되면 되는 거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버타지 말자. 세상은 자꾸 우리 보고 친구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하고 친구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과 버타여 살아가는 우리가 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는 세상과 버타게끔 되어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모든 문화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주의 은혜 안에서 애통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근심이 성령이 근심케 하는 근심을 하게 하옵소서. 항상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